초발심 자격문 54회차 가운데 오늘 야운선사 자격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서두에 대해서 살펴보다가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기로 하고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의인의난해요 탐난 오쟁송 이라 상지상중 신이 호사위보전이 니라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깊은 뜻을 몰라 탐욕에 빠져서 항상 좋은 것을 위해 다투고 쟁론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삼가고 신중해서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다스려 나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좀 무리한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사업하다 무너지는 사람, 또 승진 케이스 있다 쟁론에 빠지는 사람, 소송에 걸린 사람, 형제간의 부모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쟁론 있는 사람, 부부간의 시비상정에 빠져서 다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탐욕에 빠져서 자기 이기를 추구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정도를 지키고 무리수에서 벗어나서 신중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함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정당한 원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는 그런 삶이 되시고요. 오늘 야운선사 자격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두 부분에 인유고금이언정 법모하여 하며 인유오지나 도무성쇠하나니, 사람에게는 옛과 이제가 있으나, 그렇죠? 옛사람이 있고 지금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어린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도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해는 늘 그 자리에서 뜨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려지면 우리는 흐린 날이다. 또 구름이 없으면 맑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해가 흐린 날을 만들고 맑은 날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는 돈 때문에 웃고 울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수제불시나 불순불교즉 하익이며 라고 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종치말세나 봉행불교즉 하상일이요 라고 했어요. 아무리 말법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라고 하면 어찌 해로움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 가신 지 이미 2700여 년에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비록 부처님 제3시에 계셨던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부처님 시대에 계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고로 세존이 운하사되 아여 양의라 지병 설약하나니. 고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따라 약을 주나니 아여 양의라 지병설약이다 그랬어요. 병을 따라 약을 준다라는 얘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다. 바로 환자에 따라서 약을 줘야 하듯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은데 그 병자에 따라 약을 주나니 복요불복은 비의구야며 우여 선도하여 도인 선도하나.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나니. 그렇죠. 환자가 몸이 아픈데 병을 고쳐주려고 약을 주지만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환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나는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중생들을 좋은 길로 인도를 하는데 문이불행은 비도가야라 자리이니 법계 구족하니. 듣고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닌 것이니라. 그래서 자리이니 법계 구족하니 그랬어요.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법이 원래 다 구족되어 있나니.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설하는데 듣고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당신의 허물이 아니니라. 지금도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불교의 단체 가운데서도 바른 법을 아무리 설해 주고자 하더라도 그 전에 바라문들처럼 자기네 어떤 특정 종단에서 추구하는 것만 움직이다 보니까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경우도 상당히 적지 않죠. 바른 법을 아무리 설해 주어도 결국은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은 냉정히 보면 바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법이 다 구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야가 구주라도 갱무소익이라.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더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중생들에게 펼만한 법은 다 펴놨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해도 더 이상 이익이 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자금 이후로 아제불자가 전전행지 즉 열애법신이 상주이 불멸야라 하시니 이제부터라도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계속 이어서 널리 펼치고 행을 하면 부처님의 법신이 언제나 있어서 언제나 상주해서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셨나니 약지 여실이 즉 단 한자 볼수도요 하환호 말세야 오. 만일 열애의 법신은 상주불멸하지 영원히 안주.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지만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즉 법신은 항상 불멸한다, 상주한다. 이런 이치를 알면 다만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요즘도 보면 그런 불자들이 엄청 많아요. 바른 법을 배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서 인연이 안 돼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스님으로 하여금 바른 법을 깨치게 해서 아니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적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테 이렇게 내세우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설령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어느 종단으로 비유를 해서 감싸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거죠. 어느 스님을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종단에 절에 다닌다, 어느 큰 사찰에 다닌다, 어느 분한테 내가 무슨 경전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족한 자기 자신을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돼요? 겉옷을 입혀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뭐 냉정히 얘기하면 종단 종파가 있으셨나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와 중생도 없고 유무가 없다. 종단 종파가 없다.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구분해서 움직이지요. 그와 같이 불법도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배우지 못할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남에게 드러내기 쉬운 그런 어떤 나쁘게 표현하면 무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신을 포장해서 감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바른 물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도를 닦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는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만 하면 배울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죠. 복망하나니 여수능 결렬 지지하며 개특 달지회하고 간절히 바라라니 그대는 모름지기 확고한 결단심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속된 인연을 모두 다 여의고 속된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 즉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하는 그런 인연을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모두 다 여의고 진사 재현하고 제거 전도하며 진실위생 사대사하여 그림자의 경계에 끄들리는 뒤바뀐 소견을 버리고 자 그림자의 경계에 끄들린다. 우리 본성은요. 그림자가 없어요. 텅텅 비고 공하기 때문에. 근데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중생성의 마음.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탐진치가 있겠고요. 또 뭐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테고요. 또 윤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겠죠. 이게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본성에는 공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탐진치도 없고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업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속된 인연을 다 버리고 그림자의 경계에 끄달리는 뒤바뀐 소견을 버리고 중생성의 소견을 버리고 참으로 나고 죽는 바로 뭐예요? 참으로 나고 죽는다는 것은 본성, 일생,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일대사의 깨달음을 해결하기 위해 일대사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을 찾는 일이죠. 어조사 공안상의 의선 참고하여 조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조사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고 마음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이치지요. 바로 이런 공안을 따라서 마땅히 잘 참고하여 이대오로 위칙하고 절막작용이 최고리하다. 크게 깨우치는 것으로 법칙을 삼아 부디 자신을 스스로 가벼이 여기어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쉽게를 들면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 나는 중생이야. 제가 BTN 방송을 할 때 우연치 않게 그 전에 뭐 특정 종단, 특정 사찰에서 간부를 했던 분인데 그분들 여러 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별도로 다 포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 가르쳤는데 정말 불법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그래서 명문종단 무슨 포교사다 이런 분들을 그때부터 참 좀 많이 내려서 보고 있어요. 정말 불법에 대해서 몰라요. 바른 가르침 주면 잘 몰라요. 오로지 잘하는 건 금강경 빨리 독송하는 거 하도 많이 읽어서 그거 독송하는 건 엄청 잘하는데 뜻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한번 BTN 방송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굉장히 반가워서 왔어요. 근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스님 너무 그냥 수준이 높고요. 우리는 다 중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서 해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경상도 뭐 큰 사찰에 뭐 임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중생이잖아요. 잘 모르니까 중생이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 물러서는 마음. 이런 마음이 퇴굴심이에요. 중생이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본인을 중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한 체면이 결국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크게 깨우치는 것으로 법칙을 삼아 부디 자신을 스스로 가벼이 여겨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처를 가지고 나왔다. 불성을 가지고 나왔다. 최소한 못돼도 보살성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분은 뭐요? 보살이나 부처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스님 중생인데요 하는 사람은 뭐요? 죽을 때까지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마룬에 거송시오하여 마강법약하고 생각하니 이 말세에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어 마구니는 강해지고 바른 법은 약해지며 자 말세다. 말세는 뭐예요? 문제가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다 보니까 마구니는 강해지고 바른 법은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마구니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형성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모든 마음이 다 뭐예요? 마구니예요. 내가 본성을 찾기 위하는 데 대한 저해가 되는 요인들, 망상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전부 마구니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어서 마구니는 강해지고 올바른 불법은 약해졌다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줄어들어서. 그것도 유행을 타는가 봐요.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뭐 이러면은 유행 따라 올라갔다 안 계시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약해지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올바른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탐진치에 빠져서 무엇을 이룬다 소원 성취한다 이거 다 마구니들이거든요. 마구니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강해지고 왜요?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요즘 전법자들도요. 무력이 너무 많잖아요. 사찰을 키우려고 하는 거. 정말 불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을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얼마를 시주해야 되겠다 해서 불사를 이루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무력이거든요. 이게 다 마구니거든요. 절에서 전법자들이 마구니를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은 마구니들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들이 마구니인 줄 몰라요. 엄청이나 공덕 크게 쌓고 큰 복락을 짓는 줄 알지요. 그러나 공덕도 복락도 전부 부처님 본 법에는 없는 거지요. 공안이 지어요. 인다사치하여 성인자소요 폐인자다 하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남을 바르게 지도하는 이는 적고 남을 잘못되게 하는 이는 많으며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옳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르게 지도하는 이는 적어요. 잘못되게 하는 이는 많아요. 불법이다라고 사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명문 사찰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삿된 것만 가르치고 어떤 재물 축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데가 적지 않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혜자과요 우치자 중하여 잡을 수도하고 영매 타인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으며 자기 스스로만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나니 그렇지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올바른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독교인이 사경인이 불법 아닌 것들에 빠져 있고 몇 번 하면 소원을 이루는 몇 번 쓰고 다 했으면 회양천도제라 이거 다 뭐예요? 마구니법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대단한 줄 알고 처음 오는 사람들 그렇게 시키죠. 이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만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심히 바른 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까지도 전부 뭐예요? 괴롭히나니 올바르지 않은 법을 전하고 있나니 즉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효장도 지연은 언지부진이라 무릇 수행에 방해되는 인연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음이라. 그러죠. 뭐 요즘 뭐 바른 수행을 하려고 해도 조금 뭐 주변에서 어려움을 주어서 못한다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많지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종단의 규정이 어긋난다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찌 보면 부처님법 바른 법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종단 내 소속이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종원종법이 있고 종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대로 하면 종원종법 종규가 다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종원종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다 위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루려면 부처님 법을 어떻게 돼요? 변형을 시키거나 잘못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법을 펴려면 좀 종단에 소속이 돼 있어는 정말 힘들다. 뭐 어느 종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른 법을 펴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큰 스님들한테 불려가서 욕을 먹고 두 번 다시 못하게 해서 못했다라고 하대요. 하기는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걸 다 폐지하고 없애고 천도제 폐지하고 없애고 그냥 법문만 하니까 좋아하겠냐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내용대로 하다가 보니까 바른 법을 전하지 못해서 탈종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여창록으로 아이관견으로 찬성신문하여 영여경책 하나니 혹여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를 해서 내 작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마련해서 경책을 하나니 여수신지하여 무일가위하길 지도하노라.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굳게 믿고 간직을 해서 한 가지도 어기지 말 것을 간절히 바라노라. 자, 이게 바로 야운선사가 자격문의 서두에 넣은 이야기예요. 송왈. 자, 이르노니 우심불악 증교만이요 치의무수 장하이니로다. 어리석고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아 아상만 크네. 금강경에서 가장 극으로 생각하는 게 사상산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안 배우니까 교만만 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아상만 크게 된다. 그래서 불법을 뭐 배운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상들이 높은지. 부처님보다 더 높아. 얼마나 풀들을 매기고 다니는지. 이게 왜 그래요?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밝으면 그런지 못하지요. 그걸 또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어두운 마구니가 가르쳐서 그래. 승복 입은 마구니들. 그러니까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에요. 공복고심 여하오여 무지방일 사전원이로다. 줄인 배 높은 마음 굶은 범과 같고 알미 없이 게으름은 원숭이 와도 같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공부는 안 하면서 공덕 쌓아라, 업장 소멸, 무슨 기도해라, 무슨 천도제라. 다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줄인 배 높은 마음 굶은 범 같고, 예를 들어서 범이 굶주려 봐요. 먹잇감으로 다 잡지요. 불자들 절에 가보세요. 사은마어 긍수청하고 성규현장 고불문이로다.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 가르치면 짐짓 안 듣네. 참 안 들어요. 그 올바르지 않은 전법자들이 뭐하면 소원성취해. 그러니까 뭐야 하는 건 잘 들어요. 근데 바른 법 하나라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말 참 엄청 안 들어요. 아마 옛날 부처님 제사 시부터 그랬을 거예요. 큰 스님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죠. 선도무인 수여도 어리오 장윤악취 고전신이라 착한 길에 인연 없어 누가 건지랴 육도의 깊이 잠겨 고통뿐이니라. 육도 바로 뭐예요?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서 육도 윤회를 하는데 인연이 없어요. 건질 인연을 만들질 않아 본인들이. 왜요? 올바른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맨날 가서 빌고만 있어서 그래. 자, 오늘 배운 거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사람에게는 옛과 이제가 있으나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말법 시대를 만났다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어찌 해로움이 있으리요. 고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따라 약을 주나니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들은 좋은 길로 인도를 하나니 듣고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닌 것이니라.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법이 원래 다 구족되어 있나니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더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이제부터라도 나의 제자들이 이 법을 계속 이어서 널리 펼치고 행을 하면 부처님의 법신이 언제나 상주하여서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시었나니 만일 열애의 법신은 상주불멸할 이러한 이치를 알면 다만 자기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는가. 남의 탓하지 말으란 이야기죠. 간절히 바라나니 그대는 모름지기 확고한 결단심과 활짝 열린 마음으로 속된 인연을 모두 다 여의고 그림자의 경계에 끄달리는 뒤바뀐 소견을 버리고 참으로 나고 죽는다는 건 나고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생의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마땅히 잘 참고를 하며 크게 깨우치는 것으로 법칙을 삼아 부디 자신을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생각하니 이 말세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어 마구니는 강해지고 바른 법은 약해지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남을 바르게 지도하는 이는 적고 남을 잘못되게 하는 이는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으며 자기 스스로만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나니 무릇 수행에 방해되는 인연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음이라. 혹여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내 작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마련하여 경책하나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굳게 믿고 간직해서 한 가지라도 어기지 말 것을 간절히 바라노라. 송으로 이르되 어리석고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아 아상만 크네. 줄인 배에 높은 마음 굶은 범과 같고 알미 없이 게으름은 원숭이와도 같네. 삿된 말 나쁜 소리 곧잘 들어도 불보살 가르침은 침짓 안 듣네. 착한 길에 인연이 없어 누가 건지랴. 육도에 깊이 잠겨 고통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경문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연미의식을 절막 수용하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삼갈지어다 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흉무 득죄 어소소 얻은 선무 득죄 어명명이 일어나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처럼 행을 하고요. 누가 볼 때 움직이듯이 안 보일 때도 똑같이 움직이다가 보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런 경우 봤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침을 뱉고 다녀요. 퇴퇴퇴퇴. 근데 실내로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퇴하고 뱉는데 방바닥에다가 침을 뱉더란 말이지. 습이에요, 습.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남 앞에서든 자기 혼자 있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을 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렇게 삶을 여러분들 기원 드리면서요. 초발신자경문제 54회차 야운선사 자경문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으로